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여전히 덥지만 더위의 큰 줄기는 이제 물러가고요. 결국은 물러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여름 휴가의 시간을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가 기간에 강원도의 몇몇 도시를 다녀왔습니다. 그 기간에 서울과 수도권에는 많은 폭우가 내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겪었었고 또 안타까운 인명 피해까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강원도 강릉에는 이 강수량이 예년에 비해서 20% 정도밖에 되지 않게 턱없이 적게 되어서 주민들이 기우제를 드린다고 하는 뉴스 보도를 보기도 했습니다. 21세기 우리가 중반을 향해 나아가면서 선진국 대열로 진입했다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고려시대나 또 조선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기우제를 드렸다라고 하니까 조금은 실망스럽기도 했고요. 또 아이러니한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제가 휴가 기간에 잠깐 방문했던 속초에서도 비가 평소에 예년의 50%밖에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물은 전혀 부족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속초시에서는 2021년 정도부터 가뭄 등 이 비상시에 대비한 이 물 저장 시스템을 잘 준비해 놓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과학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물을 대비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고대 시대에 물이 한 방울이 너무나 간절해서 기우제를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우리 인간에게 물의 소중함을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해줍니다. 사람에게 물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신체의 60% 정도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음식을 전혀 섭취하지 않으면은 한 3주가 정도가 되면 정도는 우리가 생존이 가능하지만 물을 전혀 섭취하지 않으면 3일에서 5일 버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몸의 탈수 증상이 1%에서 2%만 되어도 우리가 집중력이 흐려진다라고 하고요. 또 10% 이상이 되면은 신장 기능이 정지가 된다라고들 합니다. 사람은 이렇듯 생물학적 생존을 위해서 물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면서도요. 인생이라고 하는 이 항해를 하면서는 H2O라고 하죠. 화학식이죠. 이 화학식으로 표현되는 이 물로는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증을 안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더 나은 삶에 대한 갈증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안정, 또 의미, 또 사랑, 또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같은 것들입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라는 이런 질문을 때때로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갈증의 문제와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영적인 갈증의 문제를 우리가 인간이 어디에서 어떻게 해소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마시는 물은 나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더 갈증나게 하는가? 우리는 진지하게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소와 산소의 이 원자의 화학적 조합인 이 물을 절대적으로 매일 필요로 하는 물질적 존재임과 동시에 언제나 삶의 영적 갈증의 문제를 갖고 사는 영적 존재임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둘 다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예레미야서 2장 4절에서 13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배신, 배반, 즉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
안타까워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내해야 할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한편 그들을 기어이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애타는 사랑의 마음이 묻어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3절 말씀이 가장 종합적이고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결정적인 잘못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이 터진 웅덩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수의 근원에서 생수에는 이 화학식 H2O의 물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그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 물의 근원도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사람의 영적 갈증을 채워주는 의미의 생수의 뜻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이 영적 갈증을 채우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만났고 약속의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살았음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상 본문에서는 지적이라기보다 이 우주적인 법정에 이스라엘을 세우시면서 그 행태를, 즉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하며 사는 그 행태에 소송을 제기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말씀하시지요. 여기서 싸우시겠다, 다투시겠다 하시는 것은 보복이나 완력으로 그 싸움을 실제로 하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 그들의 행태가 옳은 것인지, 의미 있는 것인지, 유익한 것인지 우주적 법정에서 법적으로 다투어 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한 우주적 법 소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잘못됨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보시면서 그에 대해 서운함으로, 앙심으로 보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깨우치고 회복시켜서 참된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심을 잘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4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조상들은 분명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포로와 노예 생활에서 기적적인 건져냄을 받았었고, 광야를 통과하며 살아야 했을 때도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기름진 땅을 약속으로 받자 더 이상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궁금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허락되고 삶의 자유가 많아지자 하나님을 도무지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 보시기에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 즉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모든 그 유산 전반, 이스라엘의 삶 전반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질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개인과 공동체의 부패와
부정의가 만연한 모습을 말씀합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부패와 부정의가 가득한 모습은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와 백성들의 삶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습니다. 8절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구하고 찾지 않게 되었고,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법을 다루게 되었으며, 행정관리들도 하나님의 뜻에 반한 지도력을 펼쳤고요. 선지자들은 세상을 향해 바른 소리를 하고 옳은 길로 돌이키도록 경종을 울렸어야 했는데 그들도 바알, 즉 풍요와 쾌락의 신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주전 6세기 이스라엘 백성의 삶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특정 시기에 그들을 깨우치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예언자적 통찰이 있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보편적인 인류의 삶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영향력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함께 하신 이유도 온 세상의 회복과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사회의 정의가 실종되고 쾌락과 풍요를 쫓는 일에 빠졌을 때 나라는 기초부터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운명으로 나아간 점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외세였던 바벨론의 공격에 예루살렘 성전이 몇 해를 견디다 못해 결국 무참하게 무너지고 씻을 수 없는 치욕의 역사와 모멸적인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과 대신들이, 엘리트들이 온갖 조롱과 멸시 속에 쇠사슬에 묶여서 수백 킬로미터가 되는 그 길을 끌려가면서 죽거나 또 거기서 옥살이를 했던 일이 그 대표적인 일입니다. 그 일을 예언했기 때문에, 미리 알리고 경고하고 경종을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의 미움을 샀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9절부터 12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조상들과도 다투시고 나아가 그 자손들과도 다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상들의 잘못도 깨우치시고 자손들도 바른 길을 걷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숨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나라도 자신들의 신들, 비록 그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상 신들이라 해도 신 아닌 것과 그것을 바꾼 일이 없는데, 키프로스를 가도 게달을 가도 그런 일을 본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은 참되신 하나님을 헛된 것들과 바꿔버렸다라고 하십니다. 12절에서는 하늘이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며 증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우주적인 법정에서 하늘이 증인으로 서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너무도 어이없고 안타까운 일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통탄해 하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런 모습을 통렬하게 지적하시는 것하고, 그들이 대신 팠던 웅덩이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때그때 목만 축일 정도의 그 물조차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였음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조상과 또 후손들에게만 하던 말씀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책이 결코 아닙니다. 처음부터 온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원대하신 창조와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이미 구약 성경에 내재되어 있고
숨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사람이 돈과 쾌락을 중시하고 쫓으며 빈부격차가 극심하게 되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사회 경제적 약자라고 하는 이유로 사회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는 일이 그냥 일상화가 되어갈 때, 즉 사회 정의가 실종될 때 그 사회는 기초부터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인종과 민족의 벽을 넘어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 모든 사회 속에 정의가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될 때에야 그 땅과 그 안에 사는 모두가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사회도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과 얼마나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빈곤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던 때를 잊어버릴 만큼 부유해졌고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자체는 좋은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문제는 국민 개개인과 사회 지도자들, 국가와 교회와 사회 각 분야에서 물질과 쾌락, 명예와 권력, 편리와 자유의 가치만을 쫓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목만 축일 수 있는 물을 터진 웅덩이에 담는 일, 그런 일과 같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작 참된 것을 묻지도 찾지도 않으면서 눈앞의 유익과 만족에만 몰두하며 사는 모습에서 우리 시대의 많은 이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부의 획득과 축적에만 몰두하며 온 힘을 거기에 쏟게 될 때 언제나 부족함에 시달리고 만족을 모르는 갈증에 시달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일에 성공만 하면 삶의 안정과 만족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했지만 그 성취 이후에 몰려오는 마음의 갈증이 크게 느껴지는 경험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성공 제일주의의 인생을 추구할 때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끝없는 갈증을 경험하며 그때그때 목만 추이는 반복적 나날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터진 웅덩이에서 생수 아닌 물을 열심히 길어 마시는 사람이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매주 예배 생활을 어김없이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영적 갈증이 있어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에 무엇이 걸림이 되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열심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고 나의 유익만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제는 피할 줄도 알고 받은 은혜가 자연스럽게 봉사로 표현되는 삶이 되도록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행동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잘 되면 인생의 근본적인 영적 갈증에서 많은 부분 해결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며 기도하는 깊은 묵상 기도가 이 영적 갈증의 해갈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함께하는 일은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언어와 행동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대하는 사랑과 격려의 눈빛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서로가 평안을 주고받게 될 수 있을 때 영적 갈증이 해소되며 자유함을 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형식과 의무로만 신앙생활을 해온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보다 진정성을 다해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며 기도하고 또 은혜 받은 만큼 자연스럽게 봉사나 헌금이나 섬김으로 표현하는 그런 삶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회복되고 또 심한 영적 갈증에서 벗어나기가 한결 쉬워질 것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미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셨으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끝없는 성공과 명예를 향한 추구를 하면서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쓰는 일, 돈과 편리와 쾌락이 하나님보다도 우선순위에 늘 올려져 있는 그런 인생관을 버리지 못하는 일,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그런 국가에서 온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고 인간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일, 다양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의 일에 무관심으로 일관한 태도와 같은 것들, 그러한 삶에서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설령 이러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태도가 건강한 것인지 의미 있는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 법적으로 다투자, 변론하자고 하시면서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분의 귀한 자녀로 삼으시겠다라는 의지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에 아주 가까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자 생수 자체를 넘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신체적인 면과 동시에 영적인 면에서 물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분은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비를 내리시고 메마른 광야에도 이슬을 내시며 강과 바다에 물을 채우시며 이 물과 햇빛을 통해 숲의 나무와 풀이 번성하고 인간과 상호작용하면서 생명을 서로 지탱해 주는 그런 창조 세계를 지으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공평과 정의와 사랑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시편 기자와 같은 많은 사람이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영적 갈증에서 점점 더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몸을 위한 물과 함께 영적인 생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자유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참된 생수의 근원을 저버리고 헛물을 담으려 노력하고 추구하는 삶,
그것도 터진 웅덩이에서 그 헛물을 길어 마시며 목만 간신히 축이는 삶에서 이제는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세우고 살리는 언행을 할 때 세상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도록 힘쓰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이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서 헛물을 길어 올리며 소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매일 말씀 묵상의 삶과 일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언행으로 영적 갈증을 해결해 나가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